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0면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성기에서 차츰차츰 그 멸망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이고 국가 공동체에 관해서 이렇게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특별한 한 민족으로서의 지위는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역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더 커지냐면, 어떤 발전, 일종의 어떤 발전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앞에 놓고 그렇게 어떤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은사주의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능력 대결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나 이 가슴이 뜨겁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도들을 열심히 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뭐 그게 실질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뭔가 이렇게 뜨겁게 어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 경험들을 한 것 이상으로 나 혼자 내 어떤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밀려오는 그 굉장한 허무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엘리야가 그런 그 놀라운 어떤 그 대결의 승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승자의 대리인으로 엘리야가 서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 죽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이세벨의 말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푹 빠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수련회를 다녀오고 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계기가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는 마치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에 지배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환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그 현실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기대해왔던, 내가 기도해왔던 아주 그 커다랗고 화려하고 명분이 있는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이렇게 올감해서 놔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매일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하게 겪는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봤던 것처럼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큰 세미한 어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동굴은 아마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경험했을 때에 바로 그 장소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견딜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내 삶이 만만치 않은 것도 내가 내가 어떻게 겪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정말 힘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정말 갈급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앞에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만큼 우리 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소원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라고 했던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재정적이고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삶 속에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오빠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반응하는 세 분의 자매들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지만 모세는 절대로 그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정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의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좌치만을 볼 뿐입니다. 그분의 등을 볼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살아계심을 한번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그 환한 빛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어디 그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제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이렇게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보고 그냥 다 뻑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모교회가 약간 그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교회 가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은사들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그 귀신 들림의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입에 거품을 막 물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본 거죠. 제 앞에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손대면 막 괴로워하고, 약간 거기에 좀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저희 반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제 힘도 세고 제일 못된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귀신 들려서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대굴대굴 그럴 때, 그때 제가 딱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면 귀신이 딱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정말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야 윤철규 쟤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종이구나 라고 모든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보며 이렇게 떠받들겠지, 막 이런 기대를 하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그 열망이 있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직접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가 우리 모인 지 한 1년 만에 1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증거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으로 그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지만 모세가 그걸 잡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나가신 등만 볼 뿐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 포섭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을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죠. 내 손아귀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하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제한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95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옆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비슷한 대학을 좀 열심히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없으셨던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선교대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 그 모든 그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가득 이제 그걸 메우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세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이 재림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있으면 내려와라, 이렇게 잠실 그 주경기장 스타디움에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좀 늦게, 제 친구보다 늦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저를 덜 사용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이렇게 맞부리치고 먼저 내려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현실로 돌아와 보면 학점은 엉망이고 중간고사는 앞에 있고, 현실의 자질구레한 문제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확 다운이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이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동일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온갖 영적인 어떤 경험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동일한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확 다운이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고, 우리 스스로가 겪고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장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떻게 증언이 되는가? 이런 인자함이라고 하는 속성,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속성,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이 속성은
어떤 한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속성이 아니라 긴 시간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속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짧은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매주, 그러니까 1년에 52주니까 한 100번 이상을 우리 앞에서 아까 찬양이 됐던 요한 형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입으로 올라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아는 그 요한 형제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터키에 가서 우리가 한 10일 정도를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난 참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건해요. 참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건하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끼가 많고, 정말 이렇게 흥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몰랐어요. 같이 잡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한 시간, 어떤 특별한 한 순간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가 아니라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야 될까요? 모세가 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걸 다 알지 못할 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모세의 일생에 다 쏟아부어 주셔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너무나 커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등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당대에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다. 이해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줄 아냐. 자, 우리가 이런 구도에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요. 14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신학자들 간에 꽤 논란이 있던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히예 아쉐르 예히예. 그러니까 이 예히예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하게는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I will be there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곳에는 나는 항상 거기에 나도 있을 거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박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그 옆에 그대로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바로 앞에 설 때도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설 때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온갖 고초를 겪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하는 그 현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말씀의
중의적인 또 하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모세는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대결에서 승리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현실은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갈멜살 전투가 일어난 그 이후에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의 능력은 허락하시면서 그 불이 이세벨에게는 왜 가지 않게 하신 걸까요? 그 불이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에게도 확 내려서 확 죽어버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지키는 그런 신정 국가를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아주 살기등등합니다. 엘리야를 바로 죽일 수 있을 만큼, 엘리야가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만큼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세 개의 말씀은 뭡니까? 16절에 보시면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5절부터 보실까요? 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람 왕,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그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범위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지요?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예후는 이 아합의 가문의 인물이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합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이 뜻이죠. 지금 직접적으로 너의 손에 의해서 너의 당대에 지금 아합이 죽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말씀에는 예후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벨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해라. 너 이제 일 다 했다. 너 이 정도 일하는 거, 너 이 정도 역할 했으면 충분히 한 것이다. 너 이 정도 씨 뿌렸으면 됐다. 잘하게 하고 거두게 하는 거는 내가 한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당대, 우리가 설령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의 손아귀 안에, 우리의 시야 안에 다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현명한 이해보다, 모든 시간의 이해보다 더 넘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호세아를 세우시고 이사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가 다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지? 그거 아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지? 그거 아니다. 물론 그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하게 너희가 지켜야 될 어떤 내용들, 너희가 전수해야 될 어떤 가치들, 너희가 가져가야 될 어떤 중요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렇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그렇게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갈멜산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이게 지금 왜 그런 걸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아람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봐라. 너희는 지금 여기서 종합운동장역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태양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좋은데, 저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도 짝이 있건만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끝날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모르죠. 미국에서 일하실지 중국에서 일하실지 어디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시각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이 어떤 그 카메라가 아주 구체적인 현장을 비추지요. 어디를 비춥니까? 바로 엘리사가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농사 짓는 그 현장을 비춥니다. 그렇게 농사 짓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또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되고 우리는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경험,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힘들고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의 수준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수많은 대에 걸쳐서 지속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당대를 넘어서 훨씬 큰 시간의 범주 속에, 시간의 구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소하고 째째하고 아주 사사로운 일에 우리의 전 존재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넓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지배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정도로, 패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결국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지배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늠름하게 여러분에게 펼쳐진 20대, 여러분에게 펼쳐진 30대, 40대, 또 여러분이 닥치게 될 50대, 60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늠름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 패역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시대가 물러가고 주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우리의 인생을 늠름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